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지난달에 너무 더워져서 고산병원 하는 분들하고 아이스크림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눠주고 이번에 이제 복지사 선생님이 바뀌셨는데 아이스크림 한 개씩 다 나눠주고 선생님이 이제 딴 일을 하시려고 아이스크림을 문 옆에 이렇게 놨거든요.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나눠준 걸 다 먹었던 환자분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봉투에서 하나를 꺼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는데 가서 또 막 먹고 옆에서 이렇게 한씩 배려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참았어요. 민망하니까. 그걸 다 먹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꺼내려고 해서 내가 찬양하다가 찬양을 그쳤어요.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 하면서 예배 드리러 내려왔다가 예배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분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은 오늘 주일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를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분이 목적하셨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찬양하는데 주일학교에 들어왔는데 한 번은 뭐죠? 빠삐코를 먹고 들어왔다가 좀 이따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 막대기 갖고 들어왔고 이게 아이스크림을 지금 계속 사다 먹는 건지 지금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는 건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혹시 아이들 물론 뭐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교회 물품이나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아무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특히 이제 간식 같은 거 아이들이 있는 걸 알아서 그냥 때는 주일학교에서도 광고를 해주시고요. 또 누구는 편의점 가는 것도 조금은 왜냐면 누군 먹고 누군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서 아이들이 관리해 주셔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다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로 드려요. 대한민국 교회가 맥주감사주일로 드리는데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가 힘든 날이 절기예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뭐 성구영신 이런 거는요 사실은 뭐 딴 설교를 해도 되는데 맥주 때, 추수 때, 성탄절 때, 부활주일 때 무슨 설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보다는 맥주감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6월절을 지나서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내가 농사에서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근데 사실은 실제로 드린 거는 보리가 아니고 밀이라고 해요. 밀. 근데 왜 맥주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될 때 하필이면 우리나라 농사철과 맞아서 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거는 특별히 상관없으니까 안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그냥 의미를 어떻게 두냐면 저는 상반기 하반기를 딱 나눠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터닝포인트를 삼는 주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를 두자면 지난 6개월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요. 지난 6개월에 대한 진단, 평가. 답을 적으셔야 되잖아요. 답을 적으셨어요. 여러분이 쓴 답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첫째점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했고 나는 어떤 행동들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으며 어디를 다녔으며 막 이런 걸 해보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채점을 하세요. 채점을 하세요. 채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모범 답안. 어떻게 살았으면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살았으면 했는가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원하셔요. 죄책감에 찌들려서 시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은 뭘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고 치면 일상생활 속에서 뭘로 나올까요? 나눔과 섬김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열매를 얻었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 이제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하나님께 묻고 사용할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추절은 원데이 절기예요. 하루만 지키는 날이에요. 하루만. 오늘 하루만 지키면 안 지켜도 되는 날이에요. 하루이기 때문에 노동을 그치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당연히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져야 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감사와 찬양하기에 넉넉하십니까? 은혜가?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하루지만 구원받고 은혜받은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축제와 같은, 절기와 같은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기가 이벤트가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해 보이는 검증의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복을 받아서 괜히 나와 함께하는 이들까지 수지맞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어떠셨습니까? 살만하셨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주에는 거의 반 그냥 송장 상태로 오시더니 일주일 지나서 그 참 한국이 좋아요. 그죠? 신토불이에요. 신토불이. 좋아요. 아마 감사가 생각이 날 거예요. 고생스러웠던 분들은 감사가 생각이 날 겁니다. 제 조카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요. 친구 아버님이 의사인데 방학 때만 되면 캄보디아로 선교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형께서 크게 마음을 먹고 아이에게 그럼 같이 갔다 와라.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조카에 대해서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근데 있잖아, 내 친구는 해외여행이 이번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무슨 해외여행을 선교여행으로 가. 그래서 아빠가 고민하다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줄게 하면서 마지막 날 있죠. 선교를 한 4, 5일 동안 쭉 하다가 마지막 날은 거기서 제일 좋은 호텔을 아빠가 예약을 해주고 거기서 1박 2일만 딱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어요? 뭐 하러 가는 마음이었어요? 선교하러 가는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교가 아니라 야, 우리 마지막 날 여행한다며? 거기 취해 있으면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면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더 염두에 두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 앞에 계산적이고 너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막힌 것들을 뚫어내며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의 승리가. 축구 경기만 하면 손흥민이 오냐 안 오냐 그 얘기 많이 하죠. 손흥민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손흥민 한 사람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4기가 올라가고 기술적인 전략적인 것들이 막 달라진다 그래요. 모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꼭 와야 되는데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모임에, 어떤 일에, 어떤 사역에, 어떤 사업에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입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승승장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승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올리고 여러분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4명의 이름을 댈 테니까 나 그 사람이랑 똑같은 인생 살아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4명 우리 학생들까지 다.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3번 베드로, 4번 바울. 자, 여러분 누구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기 한 번 나가셔서 오늘 저쪽에서도 선교사님들 예배 드신다면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당 있는 교회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저 에너지를 어떻게 여기서 가둬둘 수가 없네요. 이게 신문에 날 수 있어요. 주일학교 때문에 성전을 이거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만 시원한 데서 예배드리면 되니까. 우리 장로님 막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데 우린 다음 세대에 아무 관심이 없고 낳기만 하면 다 낳기만 하면 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아이들의 공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선택하셨어요? 자 우리 한수지 쌤 1, 2, 3, 4번 중에 누구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저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입장로님 그 말씀을 듣는 게 두 분은 마지막에 순교를 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바울하고 베드로는. 아브라함은 좀 다른가요? 자 모세도 못 들어가니까 고생대로 하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조차도 우리가 섣불리 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제일 좋아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주님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에 조금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내가 살 수가 없겠고 뭐 누구처럼 살 수가 없겠으니 어떻게요? 그냥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누구 하나 만만한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내 인생보다 쉬운 것 같아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생부 헌신예배나 교사급습회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동안 대한민국의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라 막 이런 게 이슈였었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처럼 되길 원합니까? 우리 가입자님 요셉처럼 되길 원합니까? 히라기가? 일단은 인신매매를 좀 당해봐야 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좀 들어가 봐야 되고. 집사님 선생님 태희는 뭐? 태희를 키우시면 됩니다. 모델링은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느 누구의 삶도 쉬운 사람이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 나오죠. 야곱이 우리가 이름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대단히 엄청난 사람인 것 같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출애굽의 모형 같아요. 출애굽의 모형 같거든요. 근데 본인은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이 무덤을 팠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기도를 받고.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니까 야곱을 죽이겠다 하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 엄마가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출애굽도 아니고 뭐 출 집안인가요? 하여튼 집을 나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맨 처음에 야곱을 맞이했을 때는요. 창세기 29장 1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무슨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탕자의 아버지 생각나지 않으세요? 탕자의 아버지? 막 달려와서 그냥 이 바뀌고 사람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야곱이 한 달쯤 살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직 생각도 못했죠.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기고 장자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다 뺏겼는데 한 달 지난다고 이 화가 풀리겠습니까? 안 풀려요. 그걸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딜을 합니다. 품삯을 한번 정해봐라. 네가 여기서 계속 그냥 먹고 마시고 있을 수 없으니 그냥 정당하게 너가 일하고 품삯을 받으면 어떠냐 하자 야곱이 선택한 것은 품삯이 아니라 둘째 딸 라헬이었어요. 제가 라헬이 마음에 드니 제가 외삼촌에서 7년을 일했더니 라헬에게 선물을 주겠죠. 아내를 주십시오. 라반이 그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너가 낫지 하면서 라헬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잠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외삼촌 왜 나를 속입니까? 외삼촌 왜 나를 속입니까? 했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야 우리 문화에 언니 대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어. 어때? 7년 홀? 라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요. 다시 7년을 일합니다. 그렇게 외삼촌에게 속고 속아서 일한 날이 20년입니다. 20년. 근데 어떤 분은 계산을 해봤더니 20년은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길게는 40년까지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최소 20년 이상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아기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14년 지났을 거예요. 14년 지나서 아기도 낳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이 와서 하는 말이 저 이제 집에 돌아갈래요. 이쯤 되면 된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하자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족을 쳤는지 외삼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누가?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영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 다니는데 저거 언제 그만두나, 저거 자를 수도 없고 저거 언제 그만두나 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귀하이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 오기 전에는 좀 안 되는데 너 오고 나니까 좀 일이 슬슬 풀리는 것 같아. 야, 너 지금 복덩이다, 복덩이. 자,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자, 복덩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 자, 해주세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그러니 제가 밥을 한번 사지요. 빨리 약속하세요. 빨리 약속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 때문에 일이 잘 되었댔으면 좋겠고 여러분 때문에 복받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망치고 여러분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때문에 막혔다고 그러니 너 때문에 그러잖아 라는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피신해왔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성실함은 유전인가 봐요. 누구도 그래요? 요셉도 그래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요셉도 감옥에 가도 열심히 일하고 잡혀가도 노예로 잡혀가도 열심히 일해요. 야곱의 삶은요 라반에게 이익과 만족을 주었어요. 그러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네가 사랑한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되냐. 그냥 있고 내가 잘해줄게. 우리 품삯을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딜을 한번 다시 할까?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도 필요한 사람, 직장에도 필요한 사람, 사업에도 필요한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 성실함과 진실, 그리고 믿음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가를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스스로 어떤지.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그 회사의 매출이 올랐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이익이 됐는지, 손에 지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떠밀리다시피 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원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원치 않는 일이니까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원하는 직장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었지만 내 손에 꼭 맞는 일, 내 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야곱처럼 성실히 일하십시오. 아멘. 외삼촌이 아십니다라고 사장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전에 교육특례 받을 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육특례 받을 때 그 고용주들이 그 위에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들어오고 치사하면 군대 가든지. 그거는요,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그게 3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 1년 일하고 회사 문제 생겨서 그만두면 꽝이 돼요. 군대를 다시 가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그것을 막 협박을 해요. 근데 저는 그 협박이 안 통하니까 어느 날 다 올 잔업을 해요. 그 회사는. 다 올 잔업을 하는데 저만 놀고 있었거든요. 저만 잔업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비아냥거리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기삼 씨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네. 그래서 잔업도 안 하는 거라며.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헌금은 많이 내나? 여러 번 같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헌금 많이 내나? 사장님이.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월급을 많이 안 줘가지고, 누가 월급을 많이 안 줘가지고 11조를 많이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사장님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제대할 때까지 얼마나 속이 편한지 그냥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그러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선반을 막 돌려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군대 대신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그만 요 컵만한 쇠통을 갈아요. 오토바이 엔진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갈아요. 여러분의 말 빼바로 쫙 갈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많이 나오면 이제 한 250개 정도? 300개, 잔업까지 다 해서. 저는 퇴근 전까지 750개 나옵니다. 퇴근 전까지 750개 나옵니다. 어떻게 저는 막 선반을 손으로 잡았어요. 막. 착착, 샥. 그랬더니 나중에는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빨리 해도 안 된대. 소문은 뭐라고 하냐면, 쟤 되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니, 천천히 해서 저녁까지 그냥 이러고 하면 잔업수당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러냐. 전 예배를 가야 되니까. 수요예배 가고 싶고 금요 기도를 가야 되니까 일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막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빨리빨리 빠져야 되는데 이제 제게 막 쌓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일 시켜먹는 즐거움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잔업을 하니까 약 올려가지고 다 불러놓고 쟤 왜 잔업 안 하고 맨날 가냐. 말을 못하죠.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잔업할 거를 나는 이틀이면 만들어 놓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늦게까지 그냥 하루 반나절이면 할 거를 늦게까지 게을리게 이래가지고 수당 받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제 사명인 줄 알았어요. 청년 때 그게 내 사명인 줄 알았어요. 야곱이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외삼촌이 압니다. 나 열심히 했어요라고 내가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외삼촌이 아십니다라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라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품삯을 이야기하며 붙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상승시키십시오. 아멘. 기술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꼭 잡아야 됩니다. 프로스포츠에는 FA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한 팀에서 몇 년을 뛰면 이 선수를 내려주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가 많다. 그러면 올라요. 연봉이 막 올라요. 2배 오르고 3배 오르는 분들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 지금 연봉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연봉은 얼마입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축구를 배울 걸 그랬어요. 그렇죠? 진작 축구를 배웠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월급을 많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월급을 그렇게 줘야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6개월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날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분위기를 잘 보세요. 직장 내의 분위기를 잘 보시고 주변의 분위기를 잘 보세요. 내가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야, 같이 밥 좀 먹자 라고 했을 때 빼면 여러분 지난 6개월 중에 회개할 일이 있을 겁니다. 기꺼이 그럼 내가 사야지 한다면 여러분 지난 6개월 진짜 잘 사신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당신이 뭔가 한다고 하면 무조건 그것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그것도 아주 큰 은혜.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에게 밀려 장자권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획득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바라는 것들이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여러분이 손대는 이들마다 대박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2019년 하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집 나온 야곱을 품어준 라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라반의 집은 그냥 소유가 적고 그냥 현상 유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 품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를 품었기 때문에, 그를 섬겼기 때문에, 그를 살렸기 때문에, 그를 먹이고 입혔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반의 집은 야곱을 통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요셉을 통해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야곱과 요셉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아무나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느냐? 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육체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야곱이 자기 주머니를 차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외삼촌의 재산을 빼달리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을 거예요. 야곱은 순수하게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일 동안은 내 일을 힘써 행할지니. 할렐루야. 6일 동안은요, 앞뒤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예배드리듯이 주일을 감당하듯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느라 수요일날 못 오시거나 그러느라 금요일날 못 오셔도 괜찮아요. 단 주일을 성수하기에 불편함 없이 6일 동안 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계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어디에요? 월요일부터 6일 동안 빈통 어슬렁어슬렁 되다가 어이구. 그래서 우리 나영이하고 정민이가 지난 주일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교 1등을 하려고 예배까지 못 드리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랑 약속했어요. 다음부터는 예배 안 빠지고 공부하게요. 아멘? 아멘 해야지. 나영이는 놀라서 내렸어. 그지? 둘 다가 내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시험 볼 때 올렸던 점수가 이상해. 이번에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시험 공부했더니 6일 동안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6일 동안 야곱처럼 열심히. 아멘? 그리고 주일은 딱 주일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핑계할 거 없이. 제가 일이 남아서요. 일이 바빠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주일까지 넘어가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1년에 몇 번이나, 1년 52주 중에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토요일날 저녁까지 일이 마무리되게 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건 저만의 믿음입니까? 저만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넘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주머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주머니가 채워지면 나중에 그것이 다 누구 몫이 돼요? 여러분의 몫이 되니까 자꾸 그냥 직장 가서도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거만.
실속이라는 말 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챙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주의 일을 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복이 됩니다. 아멘.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외삼촌이 실제로 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오려고 하자 비산이 걸리면 라반이죠. 그래서 조건을 딱 그래요. 품삯을 다시 하자. 더 줄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곱의 계산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니요. 더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도 괜찮은데 이것만 약속만 지켜주세요. 하면서 양을 하는 게 얼룩무늬 양 나오면 제가 갖고 흰 양 나오면 삼촌 갖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양은 다 얼룩무늬 양이 되고 시비시비시라고 이게 사는 건지 죽은지 모르는 양들은 다 외삼촌 양이 됩니다. 물론 여기도 약간의 야곱의 치사한 방법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야곱의 방법대로 된다고 해서 얼룩무늬 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충성했으니 갚아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복이 어떤 불로 오겠어요? 여러분 성실함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실한 사람은 돈 벌어요. 예수 믿는데 게으른 사람은요 돈 못 벌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실하면요 대단히 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의 성실함이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지난 6개월을 뒤집어 삼아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지난 6개월보다 더 풍성하며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덕을 보며 사는 인생보다 덕을 끼치며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속이고 속아왔지만 실망하지 않으며 사람의 장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야곱이 즐거워할 게 뭐 있겠어요? 뭐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으로 못 돌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실함은 방해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천년매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을 거예요. 천년매에 대한 두근거림이 있을 겁니다. 그 두근거림이 얼마나 가겠어요? 겨우 하루 예배드리는 거 가지고 두근거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이걸 매년 행하라고 해서 매년 행하라. 이 앞에 6월절, 이때 딱 중간에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좀 지나서 11월에 뭐 있어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딱 지켜요. 그리고 우리 12월에 성탄, 또 성부영절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구원의 감격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되새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나누고 발표하는 일하는 삶, 축복의 통로. 내가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그곳에 복이 임할 수 있는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